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이 언제나 풍성하게 풀어놓아 다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20일 수요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가 491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491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지키심, 보호하심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마음을 구별하고 몸을 성별하고 장소를 구분해서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각 사람, 각 심령, 각 육체, 그 모든 주의 자녀들의 지경 위에 기름 부으셔서 기름진 까닭에 죄의 멍에가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진 까닭에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저들에게 임재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거룩한 불로 저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판단하라. 먼저 이사야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하는데요. 이사야 5장은 포도원 비유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심판 그리고 심판의 경고들을 이야기하고 6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불에 정결케 되어 소명과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이사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5장 11절 그래 쭉 이제 읽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이사야 5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제 포도원을 하나를 이제 샀어요. 아주 기름진 그런 포도원에 아주 그러니까 그 옥토에 있는 그 포도밭에다가 이제 포도밭이라 밭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당시 문화로는 그 술틀을 이제 바위에다가 파는 거예요. 아주 크게.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에다가 그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맺혀야 돼요? 극상품 포도가 맺혀야 되는데 뭐가 맺혔어요? 들 포도나무가 맺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도원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선택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사리를 판단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이 아니라 잘못된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함으로 사로잡힐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힐 것이다. 예. 5장 11절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게 5장 11절에 이 술자들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5장 11절에 여러분 그 아침부터 술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침부터 술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번 가난한 사람, 2번 부자들, 2번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술을 먹고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 예. 여러분 샐러리맨들이 전날 회식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들 아주 그 호화로운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주 부한 자들이 술에 취해서 인생을 방탕하게 보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5장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뭡니까? 놀고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즐기는 것, 세상의 즐거움들 쾌락에 빠져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에 관심이 없고 그걸 보지도 않습니다.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기서 이제 그 무지한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 알지 못한다는 어떤 결핍,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무관심한 것을 무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무관심한 한 자들, 이 무지함, 이게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은 사로잡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로잡힌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홀히 여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냥 못 들은 척합니다. 이것이 무지한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일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무지했어요. 악의적으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에이, 안 해도 돼. 예배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제사 안 드려도 돼. 에이, 그냥 뭐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해서 요 정도인데 더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돼. 이게 악의적인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관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지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3절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어떻게 막 부유해서 또 귀인들은 어떻습니까? 굶주릴 일이 없는데 그들이 굶주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뭡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몽땅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목마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목마름에는 세 가지 목마름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 여러분 육신적으로 목마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두 번째 혼적인 목마름,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사상적으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인가 연구하고 무엇인가 깨달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아는 게 없어요. 목마름이죠. 세 번째,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영역의 목마름이 채워져야 인간은 어떻습니까?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마름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이 목마름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군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값 없이 꼴 없이 내가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는데 이사야 6장 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입니다. 서로 불러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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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영광이. 아멘. 예. 제가 그 노래를 아주 좋아했었는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예.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지금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 죽던 해 환상을 보는 거죠. 봤는데 성전에 주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어떻습니까? 스랍. 여기서 이제 스랍들이라고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네요. 예. 스랍들, 천사들이에요. 날개를 갖고 있는 천사들은 스랍들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스랍들 6날개인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그들이 천사들이 보좌 주변에서 천사들이 어떻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거룩하다가 세버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이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예. 그냥 숨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에서 집은 핀 숯, 제단에서 이제 있는 그 숯으로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어떻게 대면서 보라.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또 깨닫게 되는데, 그 제단에 있는 숯불로 눈을 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지질 수도 있고 심장을 지질 수도 있는데 입술을 지졌어요. 입술에 딱 댔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 악한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입으로 나올 때 그 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혀는 거룩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잠언은 입술에 복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는 혀는 어떻게 합니까? 배의 키와 같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제단의 숯불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에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성전에 있는 제단의 숯불로 저들의 입술을 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이것을 또 이제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제단의 그 거룩한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입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사야에게 어떻습니까?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도 하였더니. 여러분, 저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이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오늘도 사람들을 보내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들어보니까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 만한 사람이, 자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의 소명의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우리 큰수망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큰수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6장에 보면은 뭐 다 이렇게 쳐내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나무로 비유할 때 어떤 나무로 비유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뭐 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상수리 나무 뭐 또 이렇게 뭐 비유를 해요. 그 나무들의 비유를 하는데, 그 나무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루터기, 나무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제거되는데 그루터기가만 남아요.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나 이
비유로 쓰여지는 이 나무들을 가만히 보면 이 나무들이요, 잘려져 나가면 다시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는 그런 나무예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어떻게 그 나무채 뿌리채 뽑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들이 언제나 깨달아지고 그 위대한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 사랑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누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리이까?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큰소망교회를 통해서 큰소망교회 모든 교우들, 바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와 저희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들어 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그 지경 위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쓰여졌던 그런 예언서인데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고,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짐을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연구할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들, 이 살아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들이 풀어놓아 다녀서 지식의 기름 부음과 지혜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주의 풍성한 말씀의 능력들이 살아 역사하고 요동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기름 부음들이 2023년 이 연말에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샬롬.